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베푼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릴 자이나 기업 물릴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우리를 6번 되어 문색에 씌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같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이 또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들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주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영육간의 채우심을 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룻기를 보면서 20주 동안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여태까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피드백이 참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은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그렇게 순종해야 되나,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는 어떻게, 이게 맞아? 그럼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자기 상황에 빠져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사울 같은 자를 만나면 다윗처럼 피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사울 같은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끌어감을 믿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오늘은 충성이란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끝나고 갔더니 한 자매가 저한테 그 당시의 문화 속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루식한 건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서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 설교기 때문입니다. 그 일주일 기다려야 되나요? 그래서 일주일 기다리고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룻을 이제 나오미가 보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충성이라는 단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을 들면 동전 앞면과 뒷면이 다르지만 그 500원은 똑같고 가치도 똑같죠. 근데 이제 왜 이걸 다르게 사용하냐면 그러니까 순종이 동전의 뒷면이라면 충성은 동전의 앞면입니다. 이 말은 순종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될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자세는 수동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여러분의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겠다고 하자마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았죠. 주여 그래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아주 가차없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 앞에 설 때는 권위자가 먼저 얘기할 때는 여러분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종이 전쟁되지 않으면 권위자의 말을 깊게 듣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 태도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하는 분에 대한 그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왜 얘기했는지를 먼저 경청하고 수동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행할 때는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충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격려할 때 순종 이런 데 별로 없죠. 그죠? 충성을 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관의 말에 들으면 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충성과 순종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쓸 때와 내가 해야 될 것 이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안에 잘못되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 열심은 있는데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순종과 충성은 같은 단어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충성이 뭔지를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정말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거를 하나의 기독교 덕목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덕목이 아니라 이건 척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려고 딱 마음 먹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뭘 딱 재보냐면 충성의 크기와 양을 잽니다. 그리고 충성의 양과 크기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은 만큼 충성하고 믿은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믿은 만큼 헌신하는 겁니다. 충성의 양은 곧 믿음의 양과 뒷구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척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뭘 여긴다고요? 충성스럽게 여겨서 맡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충성스럽다는 단어는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하게 여겨서 굉장히 감격적이죠? 그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믿을 만하게 여겨준다는 것. 그리고 신실하게 여긴다고 맡기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길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보고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인데 우리는 일을 할 때 여러분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뭘 이렇게 맡겼는데 계속 빵꾸만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 분명히 재능을 본단 말이에요. 예배팀을 뽑는다 그러면 아무나 오란 말은 안 하죠. 최소한 음을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러잖아요. 아무나 오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음이 다 틀리면 어쨌든 여러분도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니까 재능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보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붙잡으면 거기에 필요한 재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담을 만한 뭐예요? 그릇. 그에게 믿을 만한 신실한 충성됨이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얘기할 때 내가 널 충성되이 여겨, 믿을 만하게 여겨, 신실하게 여겨 그걸 맡기면 너는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뭐예요? 능력을 구하는 게 또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 2절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조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믿을 만하게 여겨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뭘 구해야 되냐면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충성을 구해야 돼요. 믿을 만한 자로. 내가 하나님 나를 믿을 만하게 여겼는데 내가 계속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충성을 설교할 때에 이런 제목을 달고 한 적이 있습니다. 능력의 종은 타락해도 순종의 종은 타락하지 않는다. 그렇죠? 능력을 가지는 것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게 이게 왜 어렵냐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왜 이걸 아멘으로 받기 어렵냐면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은 다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곧장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굴 세우냐면 권위자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룻에게는 나오미, 그죠? 사울에게는 사무엘, 다윗에게는 사울 이런 존재를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를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간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틀릴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루의 기도회 끝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런 문제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순종함과 충성됨을 놓치지 않았는지 사실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란. 여러분 살면서요. 차라리 다윗의 권위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 같은 권위자가 있으면 쉬워요. 이 이야기가요. 왜요? 분명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분명히 악신이 들렸고 많은 사람이 사울이 잘못된 걸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은 정당하단 말이에요. 다윗은 거기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이 중간에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분명한 사울이 아닌 걸 알기에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사무엘 같은 경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좀 늦게 와. 전쟁터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이럴 때 좀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 누구냐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권위자일 때. 와, 왜 다윗이 권위자일 때 어려울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맞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바람 피고 와서 여기 있어서 여러분 저 잘 받아줄 겁니까? 웃음으로 때우잖아요. 그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범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순종해요? 이게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완전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실수와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려운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어려운 자가 누구냐면 이 나오미 같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절대로 그건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100%예요. 왜? 시키는 건 맞는 것 같고 나를 위한 것 같은데 본인은 움직이지 않고 나에게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게 하는 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걸 끌어가는 것 이런 거 이럴 때 볼까요? 오늘 본문에 룻기 3장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룻이 새벽같이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다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룻이 지금 보아스 발 밑으로 간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보아스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 안 돼요. 보아스는 이 여인이 룻이 자기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나 오해받을까 봐 사람이 보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이따가 어두울 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나오미는 몰랐을까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걸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룻은 그동안 와서 열심히 이삭 주기 할 때 이런 걸 몰랐을까요? 모압 여인이니까 넌 문화를 모르니까 걸리면 저는 모압에서 와서 잠깐 깜빡했어요 이러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래서 몰래 들어가라 했고 룻도 조심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보아스도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들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 사람 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닌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시키고 룻은 받아들이고 보아스는 그거를 인정해줘요. 참 어렵죠?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상식에서 안 맞는 거예요. 뭘 시켰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근데 여기가 맞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의 답이에요, 다. 우리의 답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충성과 순종하라면 목사님이 시킨 대로 찍소리 말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못돼도 해야 돼? 중간 리더가 잘못되면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그죠? 이제 아주 심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입도 뻥뻥거리면 순종이 아니야? 이렇게. 왜냐면 이 속에 이제 답답하고 미소 터지니까. 아니요.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의 문제예요. 마인드의 문제. 제가 둘로스에서나 또 어떤 예배팀이나 찬양팀을 훈련시킬 때 저 사람을 더 온전히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장 평가 기준은 뭐냐면 그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것을 명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를 찾아요. 그걸 보고 그의 마인드를 끄집어내요. 무조건 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셨을 때 첫 번째 배반한 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앞에 입 맞추고 사랑과 존경의 표시는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넘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그 다음에 배신자의 인물로 누굴 나오냐면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는 왜 배신하게 됐냐면 꼭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말을 지키려고 제사장 그 뜰까지 쫓아갔다가
종들에 의해서 걸려갖고 나는 모른다 하고 저주하면서 또 배신을 해요. 한 사람은 가장 예수님 앞에 똑똑한 자였고 한 사람은 가장 예수님 앞에 열정 있는 자예요. 그 똑똑함과 열정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착각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똑똑함과 또 우리의 열정으로 못 가요. 그걸로는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제자가 했는데 성경이 기록하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26절부터 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자,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본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이 본문에 예수님 파는 이 속에 가룟 유다를 어떤 자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일단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체 돈꾀 회계를 맡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회계를 맡겼다면 아마 베드로는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오늘 기분도 좋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회식 좀 하죠 하고 아마 돈의 반을 털어서 그냥 회식으로 쓰다가 어느 날 예수님 돈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있는 게 여기 동전 몇 개밖에 없는데 저번에 오병이에 좀 축사하시다 이거 12주머니를 좀 만드시면 안 될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맡길 수가 없는 존재죠. 그죠? 맡겼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맡아 착착착착 했단 말이에요. 오늘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명절을 때 무엇을 살까 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뭔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를 기가 막히다 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다른 애들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가도 또 뭐 준비하러 가는구나. 그러면 평상시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뒤에서 잘 조달해 줬죠. 똑똑하게 했단 말이에요. 머리 착착착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일 처리가 끝내주죠. 걷다가 또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베푼다 했으니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 원래 아픈 자와 가난한 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분명히 그 돈깨 중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으니까 또 가룟 유다가 뭔가를 해서 명절이니까 베풀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갔어요. 근데 무서운 건 이거예요. 오늘 나와 같이 이 떡을 조각을 만지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래요. 그리고 딱 잡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우리 같잖아요. 영화를 보면 이 중에 나를 팔자야.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나랑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에서 딱 손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놓쳐야 돼요. 떨어야 돼요. 걸렸다 보다. 그잖아요?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지력이 대단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탁 잡고 나가버려요. 꼭 창세기의 카인을 보는 느낌이에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무섭죠? 당신이 지키는 자 아니에요? 당신이 그의 예배를 받았잖아요. 그럼 예배를 받은 분이 지켜야지. 내가 죽일 때 뭘 하셨어요? 이제 당신의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어요. 무섭죠? 탁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인드 문제거든요. 마인드 문제.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마인드가 분명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후회하고 스스로 또 자기가 책임을 져요. 세상적으로 보면 멋있는 사람이죠. 뭐 탁 죽어버리잖아요. 그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어떠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바위나 심어라 참 복이 있다. 막 기분이 우쭐해졌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고 한다니까 주여 그리마소 딱 나 막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천국 열쇠를 갖고 왔다가 배랑 가서 사단이 돼버렸어요. 사단이 천국 열쇠를 가진 거지. 그죠? 도대체 옆에 있는 제자들도 황당한 거예요. 처음에 말할 때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와 베드로인데 사단아 물러가면 저 사단이야? 도대체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다. 주님이세요? 그래. 그러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세요. 또 이런 요청은 뭐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지금요 물을 걷게 하라는 게? 또 예수님은 또 받아줘. 와라 그랬더니 또 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가요? 물이 빠지면 푹 가는데 가요 또 가다 또 빠져. 이게 베드로예요. 응? 주님 내가 오게도 가고 죽기까지 쫓겠습니다. 야 인마 너 닭 울지 않나 3번 부인해. 아닙니다 하고 쫓아가다가 배신하고 닭이 우니까 그때 울어요. 또 통곡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도 못 가. 쭈삣쭈삣. 미안하고 뭐하고. 예수님이 탁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거 갖고 와고 조반을 하시며 생선을 주면서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또 주께서 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서 이 말이요? 똑같이 부인했지만 마인드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예요. 그 말을 하냐 안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갖고 있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이해가 안 가죠. 좀 더 쉽게 이해를 해줄게요. 우리 교회에 황시원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충성스러운 목사님이죠. 그죠? 아니에요? 구루토기들 오늘 큰일 났어요. 끝나고. 맞죠? 예. 황시원 목사님은 어디에 어느 사람과 가까워요? 베드로와 가깝죠. 잘만 말 못하겠죠? 베드로와 가까워요 그러면 좀 이따 서장근 목사님 나오면 다른 유다가 될까 봐 말을 못하겠죠. 지금 잘못했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황시원 목사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진짜 탁 맞추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너무 잘해주려고 해서요. 호텔에서 나오면 제 여행용 가방까지 지가 끌고 가겠대요. 그럼 아니야 내가 갖고 갈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 나는 이렇게 가고 네가 양쪽을 그러면 나는 얼마나 못된 상정가 그잖아요. 캐리어도 이렇게 끌고 가게 하면 내가 얼마나 못된 칙을 왔잖아. 도와준다는 게 내가 덕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도 충성스러워요. 이게 우리 황시원 목사님이에요. 내가 뭘 시키면 yes 해요. 내가 눈빛 화나면 저한테 집중을 해요. 아주 충성스럽죠. 우리 황시원 목사는. 그래서 황시원 목사는 만약 우리가 밥을 먹는다면 내가 오기 전에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대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또 하나 서창근 목사님이 계세요. 서창근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일 쪽에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일 쪽에 돌아간 실용적인 사람이죠. 어떤 때는 내가 오기 전에 청년들에게 야 빨리 먹고 일해 하고 먼저 먹여요. 어떤 지도 먼저 먹어. 내가 오면 먹고 있어. 그럼 내가 가끔 내가 담임인 거 내가 대표야? 이거 맞는 거야? 이럴 때 먹다가 내가 껴서 막 나도 급하게 이러다가 내가 굶을지 몰라. 이런 위기감 속에 먹어야 되는. 무슨 교회가 담임 목사가 와서 이런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뭐 그렇게 느끼면 먹어. 그럼 뭘 시키면 어떤데?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따져. 묻고. 그래서 어떤 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막 얘기를 안 해. 내가 막 이해를 시켜. 이해를 시키면 어느 때는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하고 가요. 이래. 그럼 순간 내가 참 누가 담임이야? 내가 브리핑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하면 이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서목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서목사는 충성스럽지 않을까요? 서목사한테 설명을 해요. 서목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네. 그럼 그냥 해. 그러면 네 그래요. 뭐만 줄 아세요? 서목사나 황목사나 저에 대한 태도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똑같아요. 다만 스타일과 기질이 달라요. 하나는 분석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돕고 싶은데 이 분석형의 사람들은 딱 가서 야 이거 해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돼요. 뭘 어떻게 해? 황시영 목사는 네 그래요 그냥. 일단 가. 그래서 그냥 늘 보이는 대로 막 해. 그것이 도움이 되도 안 돼 해 어쨌든. 근데 서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순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요? 뭐 때문에요? 이거는 충성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더 하기 때문에 그때 묻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 그러면 가치 없어요. 네 그래요. 그때는 가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못했던 설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설명해서 이해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가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네 하고 따라와. 이거 왜냐면 자세와 태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야. 충성스럽기만 한다면 다 거기에 맞게 쓰임받아요. 황시원 목사는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가서 일할 때 참 좋은 성품이에요. 선교지에서 일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다 제대로 하고 돌아오면 그 선교의 은혜는 꽝이에요. 갔다 와서 보세요. 야 우리가 한 대로 다 했지? 남는 게 없어요. 뭔가 꼬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 돼. 그럼 간증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막히고 하나님이 열었을 때의 간증이지 내가 본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선교지는 꼬여요. 이 꼬일 때의 분석형들은 돌아버려요. 막 터지면 정확히 하려다가 막 스트레스가 예민해져요. 이럴 때는 우리 황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해요. 그런 거야. 이거 먹으실래요? 이러면서 또 혼자 막 저쪽 예민한데 혼자서 막 먹고 있어. 왜 밥 안 먹어요? 이러면서 먹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 분위기를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선교를 준비할 때는 서목사를 시켜야죠.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느냐 안 하느냐 이해가 못 간다고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바탕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충성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몰랐고 궁금합니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부닥쳤을 때에는 저쪽 편에 권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이게 서목사나 황목사 저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자였다는 거죠. 베드로는 실수하고 따라가겠다지만 못 따라가요.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인드는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가 있냐면 그것이 쫓는 마인드가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그다음에 집안을 때려부시고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너무나 힘들게 자랐는데 첫째는 커서 의사가 돼서 알코올 중독자 협회 회장이 돼서 이런 자를 치료하고 이런 걸 캠페인을 벌이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둘째는 더 큰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왜냐 아빠의 습관을 복음받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두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가 됐니? 그랬더니 놀랍게도 답이 똑같았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이를 악물고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저런 사람을 도와줄 거야 하고 이를 악물고 됐고 하나는 그 영향을 받아 어떻게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환경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마인드라는 거예요. 마인드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인드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 마인드는. 그러나 그 마인드는 하나님이 보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보는 인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보는 안목과 여러분이 옳다는 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는 건 하나님이 조금만 만져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목과 내가 맞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끌어간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오늘 충성, 쓰임받는 자의 조건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느냐면 바로 그 안에 충성이란 마인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하지 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탕 속에 얘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권위자에 대해서 충성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지 자기께 살아있는지 그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냐면 충성된 자를 그 마인드가 된 자를 써요. 자,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내용이. 나오미가 룻에게 자, 내가 너에게 안식 주지 않겠냐고 명령했을 때 나오미의 마인드에서 이거는 어머니 타작마당을 할 땐 여인이 가서 들키면 망신을 당해요.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 문화 안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닌 걸 아시면서 왜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세요라고 마인드가 나왔다면 룻과 보아스의 이 기업 물리기의 역사가 만들기도 전에 벌써 누구랑 부닥치냐면 나오미랑 부닥쳤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오미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룻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줄 아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디모데후서 2장 1, 2절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을 맡겼고 직분이 맡은 자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충성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에게 그 일을 물려줘야 되냐면 2장 1, 2절 봤더니 디모데후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뭘 가르칠까요? 충성된 사람들이 뭘 가르칠까요? 충성을 가르치겠죠. 똑똑한 자는 똑똑함을 가르칠 것이고 잔머리 쓴 자는 잔머리를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자는 충성을 가르쳐요. 모세가 하나님을 앞에 다가가는 충성을 보고 여호수아가 보고 그 길을 가는 거고 여호수아의 충성을 보지 못한 다른 세대는 망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만이 충성을 갖추 있어요. 이게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에 맡겼고 맡은 사람 충성을 구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넘길 때는 어떤 사람이 이걸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는 룻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룻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룻이 만약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나오미는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룻이 아니라 다른 자를 통해서 흘러갔을 거예요. 룻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꼭 룻이어야 되냐는 거죠. 이제 이걸 찾아가죠. 왜 룻이어야 되는가? 만약에 나오미가 이 기업 물일 걸 생각하고 자기가 이걸 이긴다고 생각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일단 보아스를 만나면 안 돼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한 말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더 기업 물자 우선순위가 있다. 그 사람이 물려면 무려니 아니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럼 누굴 만나야 돼요? 첫 번째 기업 물자를 만나야 돼요. 분명히 첫 번째 기업 물자는 노라고 했을 거예요. 노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모 정도 이모님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함 여인까지 와서 그렇게 이방 여자 갖고 그렇게 기업 물려면 안 되죠라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보아스를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나오미가 자기 기업을 잇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욕심 많은 여자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룻을 보내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 갔어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어서 꼭 기업 물일 책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르바처럼 돌아가도 되고 그냥 나오미를 잘 복양해도 되잖아요. 근데 룻은 보아스 때도 뭘 말하냐면 당신이 기업 물일 자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보세요.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죠?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가 2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 했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대로 당신의 옷짝을 펴서 당신이 여호와의 그 상을 나에게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우리의 기업물일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업물일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 보아스가 뭘 알았냐면 이 여인이 단순하게 결혼이나 단순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고 싶은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아스가 봤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만 베푼 게 아니라 나중에 끝까지 죽은 자에까지 기업을 잇는 살아있는 나오미를 넘어서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까지 있는 그 마음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봐요. 12절, 13절. 참으로 나는 기업물일자이나 기업물일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물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물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뭐가 나왔냐면 그의 충성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만약 첫 번째 기업물일자가 만약에 그걸 한다면 내가 그거 좋겠지만 안 한다면 그 다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 기업을 물려주마요. 룻의 충성이 보아스의 충성을 끄집어냈어요. 충성순자에게 부탁하면 그 충성스러운 자는 다른 충성스러운 자를 끌어나서 충성이 하나님 나라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렵죠, 좀 쉬운 예화를 또 드려드릴게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1년에 한 번씩 필리핀 파에타스에 선교여행을 갑니다. 저는 연예인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계속 갔다 왔습니다. 연예인을 간다고 그러니까 다 연예인만 간 건 아니고 거기에 연예인과 같이 한 스태프들과 또 돕는 관계자도 같이 껴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우리 교회 자매인데 우리나라에 10명밖에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단 하루에 5시간씩 주사를 맞아야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쉬운 거 아니죠. 한 달에 2번이니까 옛날에는 5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때는 24시간 중에 23시간을 거의 힘들게 하고 예배도 겨우 힘들게 드릴 만큼 몸이 안 좋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죠.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를 막 시키면 들지도 못하겠고 또 미리 선교지가 뭐 노래나 이걸 준비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도움이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나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선교는 대부분 여러분이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는 걸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은혜를 받고 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 말고 아파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자고 같이 가서 했더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고 또 하나님이 거기 보낸 이유도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맛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올 때 이 자매를 이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게 했나 보다 하고 왔는데 이제 더 와서 그 자매가 다시 주치의를 만나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바로 이 자매가 필리핀에서 온 그 다음 날 만나고 그 다음에 해외 일정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데 주치의를 만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필리핀에서 온 그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미리 해외 일정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몸은 아픈데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신 다른 선생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오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살아났는데 약간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신경과는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마지막 진료입니다. 이 자매를 마지막 진료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진료에 만난 거죠. 이쪽은
만약에 주치의가 안 된다면 갈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물었더니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니까 아니 이 몸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의료봉사를 갈 여러 가지 마음을 있는데 엄두를 못 냈대요. 그런데 환자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자기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환자도 갔다 왔는데 자기는 엄두도 못 냈는데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와 선생님이 만나서 치료하는 시간이 둘이 신앙 안에서 구역이 만나 큐티하는 시간으로 쉐어링 집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보통 진단내고 보내야 되는데 둘이 끝날 때 둘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끝났어요. 만약 건강한 사람이 갔다 와서 단기 선교 갔다 왔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갔다 왔네. 좋겠네요. 건강해서 참 부럽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환자가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전을 받겠죠. 나오미가 만약에 보아스를 불렀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연히 기업 물리자고 당연히 하고 싶겠죠. 자기 남편의 기업이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거기에 어떤 권위가 없어요. 근데 보아스 안에 누가 왔냐면 모압 여인 룻이 온 거예요. 기업 물리지 않아도 될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됐다는 고백을 지키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어머니의 기업을 잇는 어머니의 백성의 기업을 잇는 그 기업 물일 거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압 여인 룻도 기업을 이으려고 와서 무릎 꿇고 당신이 기업 물일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라합부터 나에게 이런 복을 줬고 하나님이 사사기 초기부터 유력한 자로 세웠는데 이 돈과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기업 물일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보면서 이 룻의 태도와 자세 속에 보아스의 충성과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충성이 충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에게 부탁을 해야 저자가 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움직여야 돼요.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면서 이방 여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쳐주지도 않지만 남이 인정하던 안 하던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날 알아주든 못하던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하면 보아스의 충성을 이끌어내고 그러므로 그 충성을 이어가서 예수님까지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만이 쓰임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 환경과 조건 속에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준 줄 아십니까? 돈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니까 돈을 준 겁니다. 맨날 원망만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준 줄 아십니까? 건강 안 주면 맨날 원망할까 봐 하나님이 건강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돈을 안 주는 줄 아세요? 돈 주면 싸돌아다닐까 봐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건강 안 줄 아세요? 건강 주었던 미처 스키 타고 등산하고 날아다닐까 봐 건강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돈을 주는 줄 아세요? 돈에 끌려가지 말고 멋있게 쓰라고. 멋있게 하라고. 어떤 자에게 명예를 준 줄 아세요? 명예에 끌려가. 이 명예 하나님 거에 아무것도 아니야. 멋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증명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아프게 해준 줄 알아요? 아파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괜찮다고.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자에게 가난하게 하죠? 가난도 내가 2렙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옆에 나오는 걸 증명하라고. 그 충성심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준 모든 조건 속에 하나님을 못 섬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건 속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한다면 그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들을 입을 막고 충성을 끄집어내는데 내가 내 잔머리로 내 머리로 어떤 걸 얘기를 하면 분란과 변론과 나눠짐과 마인드가 틀어지는 무서운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뭘 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자세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기에 강병욱 집사라고 지금은 전주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대전 지나서 금산에서 한국타이어가 직장이기 때문에 초기에 거기서부터 교회를 왔어요.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달려왔어요. 차비가 11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저쪽 5호선 끝자락에 있어서 인천 사는 사람은 2시간이 넘게 지하철 타고 와야 돼요. 무지하게 먼 거리에 오고 가고 2시간, 4시간이니까.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와서 교회가 멀다란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강병호 집사가 교회 멀어? 하고 물으면 입을 다 다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그의 충성이 다른 자의 불평을 막고 더 충성스럽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룻이에요. 룻이 간 거예요. 모압 지방의 여성 모압 여인듯. 그 여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청해에 못 들어오는 여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를 끄집어냈잖아요. 보아스를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이 선교 가면 다 선교가 여행처럼 하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가도 기도하며 서 있으면서 줘도 그 서 있어 줘주는 게 바로 그게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그래도 가서 옆에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가 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발꿈치에 앉아서 당신이 기업물자이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할 때 보아스가 얼마나 미안했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잊고 있을 때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으며 보아스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나오미가 그러죠. 그가 이 일을 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의 충성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 이 사람한테 저 사람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인드가 나는 하기 싫은 마인드가 있는 걸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한 원망이 아니라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서 충성의 권위를 보이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말이 맞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충성해야 권위가 없다면 말하지 마세요. 충성스럽지 않다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부터 세워야 돼요.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 쓰임받는 조건을 완수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망가지면 어때요? 안 망가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망가지면 여러분이 말을 해도 망가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한다고 망가지게 세워주고 말 안 하면 망가지게 그럴 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굉장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칭찬할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긴다. 충성이 기준이자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듣는 상급임을 아셔야 돼요. 돌아가셔서 항상 점검하시면서 나는 진짜 마인드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점검하고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고 충성을 부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면서 이해하지 못한 상황,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을 주 앞에 확정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나에게 맡겨진 환경과 어려움과 조건을 가지고도 충성스럽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저는 모르지만 주께서 하라는 그것을 하는 싸움을 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좀 다짐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쉽지 않은 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상황과 모든 걸 아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 잘했어 그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다. 우리의 부족함에 그 충성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주님 우리 인생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을 듣지만 실제 상황에 가면 하나님, 진짜 이걸 순종해야 되나요? 피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 자세 속에 충성의 마인드를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하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